참여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둘째 주일인데요. 다음 주에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집사 이상 참여하셔서 재직회가 잘 원활하게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지붕 내 철책 철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됐는데 마무리 작업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다음 주에는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봉남 집사님이 91래요. 91. 연세가 높으신데 이제 연세가 높으시고 또 이렇게 몸이 쇠약해지다 보니까 아드님이 많이 이렇게 걱정을 하나 봐요. 그래서 서울에 모셔서 같이 살자고 이렇게 해서 모셔갑니다. 오늘 모셔갔을 거예요. 지난주에 일찍 오셔갖고 8시 반에 미리 오셔갖고 혼자 기도하시고 또 예배하시고 또 저한테 기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가셨거든요. 1시간 예배를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 게 많이 힘드시다고 그래서 미리 오셔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아침 일찍 그 아드님을 차 타고 서울에 가셨습니다.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 했던 한 5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대정부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셔서 우리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다 5년 됐는데 성도님들에게 많이 고마워하고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제 가시면 제가 한 번 신방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늘 하루에 3번 기도를 해요. 다니엘처럼. 그런데 성경도 많이 보시고 늦게 80에 예수를 믿으셔갖고 이제 그동안 못 믿었던 걸 만회하느라고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열정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이제 본인이 서울에 가시면 연세가 있으시니까 하나님 한 1년 정도 더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한대요. 기도하면 기도대로 응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생명은 하나님께 소감이 있으니까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오면 제가 한번 신방 가기로 했거든요. 갔다 오면 또 전화번호도 공개도 하고 이래서 통화하고 싶으시면 통화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네의 심령이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은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본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을 배워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끌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전 세계에 코로나가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와 건강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코로나가 소속히 종식될 수 있고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세계 열방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늘문교회 목장과 VIP 하나님 우리 목장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세우신 목자 목녀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영혼들을 돌보고 또 복원들을 돌볼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또 목장에 올라온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 은혜가 넘쳐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전쟁과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가 또한 아버지 건강을 잃어버리고 목숨까지 심지어 잃어버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땅에 하나님 아버지 이 전염병이 종식돼서 도와주시옵고 이 바이러스를 주님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람들의 두려움과 마음의 근심과 계속해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런 계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열방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한 주간 인사에 주어오는 영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목장 아버지 하나님 목장 목녀들을 축복하시고 후원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목장에 모인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당에 나와 머리 숙인 저희들과 각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지난 한 주간 삶이 우리의 생각에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과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초여름의 시작과 함께 보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우리 모두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과 보훈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제 새롭게 개원하는 21대 국회와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이제부터라도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들이 제한된 가운데 이제는 조금 진정되어 가는가 했었는데 또다시 수도권에서 바이러스가 확산하여 여러 가지로 생활에 어려움이 많지만 이를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 등 수고하는 손길들을 바라보고 있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차단하여 더는 확산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주시는 주님, 이번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동안 우리 교회가 준비한 여러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들이 하루빨리 새롭게 준비되게 하시고 회복되어 계획대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생명의 잔치가 되게 함께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있고 목말라 하는 성도들에게 영혼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김수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고 많은 사회 가운데에서도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제라도 저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소홀함이 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활이 주일 성수에 우선하는 삶이 되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예배들을 위해 찬양으로 봉사하는 찬양단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시는 성도들에게도 축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545장 인원의 아무천과 안리되었던 찬송가를 선곡했는데 왜 그랬냐면 너무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또 혼돈 속에 있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든든히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찬송가를 선곡을 했습니다. 아멘.
축복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해주시며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묻어서 드리오니 주님이 연락하셔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고 영육이 강건할 수 있게 해주시며 또 물질의 축복도 주셔서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며 넉넉히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1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이 마음껏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11조가 늘어가는 축복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늘어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기한전에 열매 떨어지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황충을 제거해 주셔서 불필요한 지출들을 막아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정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나올 때 약속하고 드려지는 이 주일마다의 이 주일 헌금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드려지는 손길들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또 소원하는 모든 소원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고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축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차량 예물을 드리고 전도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장학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양한 목적에 의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드려진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께서 갚아주시되 많은 것들로 갚아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고 주님이 채워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진행하는 일들과 교회 봉사 중에도 완전하게 앞서서 권태영 집사님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은진 사모님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예서 안수 집사님 순간순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승윤 집사님 코로나 사태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성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지혜 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옥희 권사님 주님과 항상 동행함에 감사드리며 몽골 목장 각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건강 지켜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고한수 원수 집사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건강 회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임혜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명혜 사모님 무더위 가운데 훈련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병영 생활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권성률 형제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숙자 권사님 주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를 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평생 끊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감사거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심었습니다.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며 드려진 손길들을 복되게 하셔서 영역이 강건하게 하시며 질병에서 치료받게 하시고 이 사업하는 곳이나 직장생활이나 또 가정생활에서나 학교생활에서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일일이 간섭하셔서 공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라고 하지만 이러한 시기들을 잘 지혜롭게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주님이 넉넉히 채워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폭포수같이 쏟아지게 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이 없는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물에게도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방송실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을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하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나가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의 말을 내 입에 주었노라. 같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6월은 보훈의 달이다, 또 호국의 달이다, 조국 수호의 달이다, 이런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자들의 헌신과 희생, 그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6월달은 나라를 많이 생각하는 달이죠. 특별히 이 6월달에는 원치 아니하는 70년 전에 6.25가 일어났죠. 주일날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에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북참에 이 나라를 붉은 물로 그렇게 침공해왔던 그런 아주 민족 상전의 비극이고 참 기억하기 힘든 그러한 6.25가 있었죠.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몸을 상하게 하고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 중에 우리가 정말 나라를 생각한다는 것은 마땅한 거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뿐만이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국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국적도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호도 받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든든합니다. 대한민국이 지켜주고 또 하나님 나라가 지켜주고 그래서 영육간에 우리는 복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또한 책임과 의무도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책임과 의무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명.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누구죠? 네, 에레미야. 책 제목처럼 에레미야. 이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에레미야는 1절에 보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땅 아나돗은 역사적으로 보면 또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죠. 종으로 노예로. 그러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구출해 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40년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데 야곱의 12아들 즉 12지파별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생겨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나요. 우리나라도 팔도가 있잖아요.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또 황해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가 나눠지는 것처럼 이렇게 12지파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지파들로 다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나라가 통일을 합니다. 사사시대를 거쳐서 통일을 하는데 사울 왕이 초대 왕이었고 그리고 다윗 왕이 이어서 나라를 다스렸고 그리고 솔로몬이 나라를 또 다스려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0년, 120년 동안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나라가 부귀영화를 누렸고 또 많은 그런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이렇게 하던 이 이스라엘이 배부르고 등따숩다 보니까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제 갈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에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고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베냐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을 말하는 거예요. 남쪽 유대에 있는 베냐민 그 땅에 아나돗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지역에 제사장 중에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는 아마도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가 극심함으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BC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경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혼혈족으로 몰려 이방인의 이주 정책을 펴서 막 섞어놓습니다. 그래야지 다스리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갖고 있고 지금 남유다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과 북이 하나의 조선이었다가 그다음 조선이 무너지고 대한제국이 됐죠. 근데 대한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일제 36년에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식민지를 거치면서 나라가 독립을 해요. 1945년 독립을 하고 나서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70여 년이 지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그래서 남쪽은 대한민국, 북쪽은 북조선 이렇게 쉽게 줄여서 말하잖아요. 조선을 이은다, 자기들이 원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쨌든 이런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유다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남유다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가 극심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에레미야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냐, 언제 그 사명이 주어졌냐 하는 말씀에 보면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암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와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11년 5월 예루살렘이 포로로 잡혀가기까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격동기, 환란기, 혼란스러운 이런 시기에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에레미야의 별명이 있어요. 뭐죠?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 나라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줄줄 흘러, 줄줄 흘러. 왜? 나라의 멸망이 보이니까. 이대로 살면 망할 텐데. 백성들이 이대로 가면 멸망할 텐데. 그게 보이니까 그냥 나라만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 그래서 이제 이 에레미야 뒤에가 에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정말 슬픈 노래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사명을 받은 이후부터 사명을 다할 때까지 눈에서 눈물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죠. 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는 것은 너를 선택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에레미야가 엄마 뱃속에서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굉장하죠? 하나님이 이런 미리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아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 아래 있어요. 언제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예,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시대에 살고 왔다가 가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그것이 이제 잉태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별하였고,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명을 주어줬다는 거예요. 언제?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 그랬더니 이 에레미야가 뭐라고 반응을 보여요? 내가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명이 없어. 나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눈에 쌍꺼풀인가? 이걸 하잖아요. 그렇죠? 없는 사람은 어디 가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쌍꺼풀. 근데요, 쌍꺼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못 찾아서 그런 거지, 겉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거울을 가지고요, 이렇게 비춰봐요. 밑에서. 그러면 속에 쌍꺼풀이 있어요, 없어요?